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말을 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듣는 것과 말하는 거의 균형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말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때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머리가 잘 그렇게 막 돌아가 가지고 경우에 합당하고 또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러한 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대화가 끝나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거 말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그렇게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한 이후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저처럼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그냥 후회하는 정도의 아쉬움, 오늘 대화 가운데 이게 아쉬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고찰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말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 진국이네,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진실되게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의하면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 결정적인 요소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굴레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입니다. 소나 말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도록 조종하는 것이 굴레인 것처럼, 온전한 사람은 말을 할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 사회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한번 개척하고 과학의 신의 영역을 접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아마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재판장이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교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가 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는가 가르치지 않았는가 늘 여러분들이 이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1절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말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줘야 될 교사가 실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로 야고보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더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뭔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교사가 되는 것을 즐겨하기 전에 말하는 자세를 먼저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현실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 교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야고보서를 받았던 이 교회들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좋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말과 행실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은 잘하는데 말로써 너무나 많은 실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실을 방향해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먼저 가르치는 교사, 이러한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6년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가 2016년이니까 만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부담감을 느끼는 설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잘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유독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는 제가 너무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만들고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러한 굳은 믿음은 저는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생각할 때에 저도 오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3절과 8절에서는 혀가 가진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고찰이 조금 특이하고 참 인사이트가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혀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는 것은 내용에 관심이 많았지 우리는 말을 하는 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야고보는 신체 기관, 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특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혀를 언급합니다. 혀를 세 가지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을 그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배의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어요. 말은 육상에서, 배는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운송 수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보다 말 입에 물리는 재갈,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갈을 통해 가지고 말이 길들여져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장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또 물 위에서 배는 어떻습니까? 배도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운송수단 중에서 말과 배가 작은 부분을 통해서 큰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혀라는 것도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그 영향력과 힘과 파급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나무들을 태워버리는, 이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을 움직이고 또 배를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 많은 나무들을 태워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잘 납니다. 불이 나면 아주 크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불이 나면 며칠 동안 그렇게 산이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팔레스틴 지형도 한번 불이 나면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혀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는, 몇십 년 동안 가두었던 이 수목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것이 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서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르는 것이, 불태우는 것이죠. 그 불태우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혀의 파괴적 특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게헨나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에 보면은, 남쪽에 보면은 흰놈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흰놈 골짜기 안에는요, 옛날 우리 그 서울에 난지도 소각장과 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상부 도시가 있었고 하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소각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게헨나였어요. 흰농 골짜기에 있는 게헨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쓰레기를 태우는 역겨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바로 혀의 특성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고 역겨운 냄새를 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악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혀의 특성이에요. 우리 몸에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우리의 작은 신체기관의 혀가 우리의 생을 태우고 우리의 전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엄청난 악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이것을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혀의 또 한 가지 특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조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온 몸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내 전 인격이 지저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의 수레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말 실수는 한순간이 아니라 전 인생 동안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 동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고 날고 기고 헤엄칠 수 있는 것,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분류와 똑같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인간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꼈느냐? 이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인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걸 느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람이 뱀, 코끼리, 돌고래, 곰, 구간조, 이러한 다른 많은 동물들을 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야고보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물들은 길들여 왔고 계속 길들여 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혀, 이것을 길들이지 못하는 뼈아픈 역설적인 현실, 이것이 바로 혀의 특성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9절과 12절에서는 혀가 가진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폭로하기 위해서도 야고보서는 자연 속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들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샘물 속에서 짠맛과 단맛이 나는, 여러분, 그런 샘물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염도가 많지요. 그래서 이 사해 주변에 샘물 발견하게 되면은요, 짠맛이 나는 샘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인간이 먹을 만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샘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 두 가지 맛이 동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샘물을 발견했으면 짠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그러한 물이 나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나무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농부들이 가장 많이 재배했던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인데, 여러분 여름철에 포도, 오늘 보니까 우리 포도가 3박스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 사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자연의 법칙은 어떠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주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도를 얻기 위해서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의 이치가 그 나무가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샘물이 한 가지 맛을 내고 나무가 한 가지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인데, 인간의 혀는 이 자연 세계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혀, 하나님 만드셨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혀로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사랑의 말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언어가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 꼭 한 가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인데, 인간의 입에서 한 입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혀에 대한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말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처럼 그렇게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본문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통찰했던 이 언어의 생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서 인생의 공동탑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공감이 됩니다.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이 피땀 흘리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한두 번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실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말실수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리고 쌓아 올린 그러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도 내 입술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상실감이 큰 효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입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째 교훈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쉽고
오래 간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혀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혀는 언제 어디서 그렇게 막강한 파급력을 나타낼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뿐만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향력이 부정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먹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오래 가지요. 이 말로써 상처 주는 것은 언제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또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에는 이것이 오래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 조심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이 가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혀가 아닌, 말이 아닌 손과 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가수 유승준 씨의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유승준 씨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비자를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4차 변론이 있었고 다음 달에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1997년에 데뷔했습니다. 거의 20년 됐네요.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2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법무부가 병역 기피죄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얼마 됐느냐? 14년 지났습니다. 가수 유승준이 데뷔할 때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가수이지만 공연하기에 전에 앞서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조금 정말로 바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승준 씨가 이야기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대한민국 현역으로 입대하겠다. 이것을 수차례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덕이 될 만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대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 분노감은 컸습니다. 저처럼 기독교인이라 받은 기독교인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마음, 이것이 완전히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승준 씨가 이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실수 때문에 작년에는 울면서 사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정하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승준 씨는 혀로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혀로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날 수 없는 것처럼 이 혀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진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덕담보다 욕설이 많은 사회입니다. 칭찬보다 폄하와 비난이 많은 사회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SNS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올린 사진, 내가 올린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올린 사진이나 한순간에 올린 그러한 글 때문에 인생에 파국을 맞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서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 기독교인의 거룩함, 예수님 닮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혀가 가진 위험한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혀의 이중성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엄청난 파급력, 위험 요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중성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언어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번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